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외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똑같은 말씀을 약간 다른 각도로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참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참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행복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전제품 그리고 또 어떻게 좌우지간에 많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가진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는데 그게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부족한 것이 없도록 정말 다 갖춰놓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신다. 그렇게 다니엘서 4장 마지막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도시는 이렇게 발달합니다. 참 모든 시설이 참 편리하게 이렇게 하수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잘 만들어지고 발달되어서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을 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참 편리하다. 참 이것이 이렇게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못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대를 동경하고 도시를 동경하고 그러한 방식,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다 동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그러한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경제다.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벌벌벌벌 떱니다. 큰일 날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보면 정말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기 동남아에 이렇게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물론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고 이 지금 17장, 18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7장, 18장은 그 일곱 대접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일곱 인 재앙, 그것 중에서 지금 어떻게 마지막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마치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천사.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이 행해지는 동시에 또한 어떻게? 구원이 행해져요. 구원이 행해진 동시에 심판이 행해져요. 우리가 추수가 행해진 동시에 무엇도 행해지죠? 쭉정이를 불러 태우는 심판도 행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진 그 천사,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 천사가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떻게?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큰 음성.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고이는 곳 해가지고 그 일자가 붙었습니다. 간주. 그 간주를 찾아가 보면 그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또는 옥이다 그랬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과학이 가장 발달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그것을 다 이루려고 쫓아갑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큰 성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도시 다들 그것을 어떻게 부러워해요. 그걸 쫓아가요. 다 그것을 그 큰 도시를 다 이루려고 합니다. 못 이뤄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천사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곳,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고 우리가 바벨탑,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도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과학이 집중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영원토록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도 어떻게? 하나님 없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정점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또한 네 짐승 중에 한 짐승으로 비유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게 뭐예요? 짐승으로 표시돼요. 짐승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시를 이루려고 했던,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바벨론 도시. 가장 힘있고 강력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도시가 로마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면 길부터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착취한 것들이 다 노마를 실어와서 그 부를 누렸어요. 가장 발달. 저도 노마를 이렇게 가봤습니다만은 막 길들에다가 돌로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우리는 이 아스팔트로 도로를 깔았잖아요. 돌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진안 읍내 가면 군청 앞에 이렇게 돌로 보도 이렇게 길을 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마에 가니까 길들을 다 그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긴 곳에서 그것을 착취해가지고 다 노마에다가 뭘 해놨어요? 자기들 편리하게 시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옥으로 표하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천사는 그 큰 성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리고 돈을 주고 성을 사요. 그 얼마나 제약된 도시입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추구해요. 그 쾌락을 추구해요. 그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걸 부러워해요. 다 동경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삼 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음행의 진노. 하나님 없이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그 대접, 7 대접에 진노의 포도주 큰 잔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쏟아 붓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다 그것을 어떻게 따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추종했다는 것이에요. 노마를 추종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소아시아 7 교회, 소아시아 1세기 그 시대에는 노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노마를 다 동경했어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사치, 이게 그냥 먹는 것도 어떻게 맛있는 거 다 착취에다가 자기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어떻게 더 먹으려고 어떻게 쾌락을 즐기려고 그것을 억지로 가서 토해요. 토해고 또 먹어. 그리고 또 토해. 그리고 또 먹어.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는 많은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굶주려줘요. 다 그 힘으로 다 착취가다가 자기들은 그것을 먹어라 마셔라 부수고 그렇게 사치하고 또 입고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마차 탔다고 그거 자랑합니다. 사치, 세력으로 부를 치부하였다. 치부하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부를 모았다는 것이에요. 사치라는 것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됐다는 것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모으냐? 더러운 방식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방식. 그게 치부예요. 치부. 더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 게 치부예요. 치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 또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내 백성아 그렇게 심판한 중에도 지금 어떻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를 떠나서 다 시골에서 살고 이래야 돼요? 도시에서는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서울을 떠나고 이렇게 산촌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서울에서 사는 목사님들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뭐 좋은 곳을 만들어서 살자. 저는 이제 학부 공부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한 7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끼리 모여 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시골에서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땅 끝까지 온 곳에 다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시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골에서 산다고 그 도시를 동경하고 도시 사람들 그런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도시 사는.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대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자기 배만 추구하고 그러한 자기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만 위해서 그렇게 사치할 수가 없어요. 치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옆에서 형제가 굶어 죽어 가는데 나만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찾아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내 형제가 굶어 죽는데, 내 이웃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경제활동에서 배제시켜요. 이 조합에서 활동을 못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그런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요. 그 부모가 잡혀가면 그 자식들을 다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책임집니다. 남편이 잡혀가면 그 남겨진 가족을 다 책임집니다. 어려운 중에 내가 정말 한 끼를 금식하고 나누어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고 그걸 나누어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십시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음식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더 맛있는 거. 이거 맛없어 안 먹어. 버려. 그런데 우리가 맛없다고 버린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배만 위해서 나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것을 긁어 모은다면 그런데 지금 다른 천사는 어떻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시에 살든 시골에서 살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어두워지는 세계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해요. 정말 이 지금 21세기에 굶어 죽어가면서 그 어머니 젖이 안 나오는 그 어머니 젖을 빨면서 울면서 아이가 젖을 달라고,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굶어 죽어가면서 밥을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들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무쳤다는 것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그거 착취해가지고 자기들 그 사치하고 그런 치부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가 말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또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갑절이나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갚아준다. 진노의 포도주, 그 큰 잔을 대접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 그 재앙.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보세요.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치했다는 것이. 그만큼 그 고통과 외통으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는 것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저 가부가 다르다는 것이야. 애통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왕이라는 것이. 교만한 죄. 자기만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 그에게 고통으로 어떻게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갚아주겠다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 큰 성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성.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는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8절에서는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하루라고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지. 순식간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 살펴봤어요. 출애굽기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순식간에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장 당시에 발달된 도시예요. 우리가 이 애굽의 바로왕 그 600 전차 승을 물고 기마병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 금방 다 건넌다. 다 건너가기 전에 저들 잡아라 하고 팍 전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마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그 중간쯤 이랬을 때 어떻게 막 바퀴가 빠지고 우왕좌왕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가리키라. 지팡이를 가리킬 때 순식간에 그 담처럼 쌓였던 홍해 바다 물이 순식간에 그걸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싹 다 죽었어요. 한순간 순식간에 심판했어요. 그 순식간에 그렇게 확실하게 심판한 것을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빈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짝을 바다에 붕덩 던지면 다시 이렇게 떠오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맷돌짝을 바다에 그냥 한 바다 중간에 던지면 떠오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라앉아서 끝.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순식간에 심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이걸 누가 심판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거를 동경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불의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2장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고난받은 종.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은 재물도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돕고 베풀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그 형제에게 내가 함께 금식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 받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행복하고 주는 나도 어떻게 그가 먹고 이렇게 죽음을 면한 것 보고 나도 행복해. 내가 더 행복해.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런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맛본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곧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미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편안해서 푹 주무시지 말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정말 나만 이렇게 평안할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